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은 절박함의 끝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요, 위기를 감지하는 그러한 이 분비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위기를 감지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난대요. 이 아드레날린이 어떤 거냐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들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힘을 써야 하는 근육에다가 이 혈액을 집중시키면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큰 어디에 깔려서 이렇게 좀 있으면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평소 같으면 못 드는 그 힘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려 아이를 구출해내는 내용들이 간혹 등장하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과정, 하나님이 심어놓은 원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급박한 순간에 닥쳐오면 참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생명 구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심폐소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 결단, 그건 위기의 순간에서 나타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인생에 절박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내 삶을 붙들고 있었던 우선순위가 압축되고 질서정연하게 나열되면서 무엇을 더 붙들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 되거든요. 평소에는 명예도 돈도 참 내 감정을, 내 자존심을, 이런 것을 참 붙들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참 지금 이 고난과 역경과 절박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참 생기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절박한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또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환경이 많은 걸 또 변화되고 또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거나 또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요, 그것보다 온통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을 둘러싼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명확하게 달라야 돼요. 오늘 학습 받으신 분도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이 전천후 신앙, 이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새겨진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른 거 구하는 거 다 주시기보다 너희의 마음속에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상황을 여전히 침투하고 또한 그 상황에 직면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절박함은 내게 안 좋은 거, 필요 없는 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 이런 생각보다 도리어 이런 절박함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앞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페르시아의 실권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 위해 세우고 국무총리 2위, 서열 2위로 급부상시켰어요. 그리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대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모르드게는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던 이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서 그 옛날 선조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생각하지도 마,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멸절시켜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한다라는 건 아말렉 족속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족속 후예인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를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던 하만이 드디어 계략을 이제 펼치는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을 모아요. 이 거사를 언제 행하면 좋을까? 사람들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하는데, 이 제비가 언제 뽑혔냐면 11월, 아달월 11월에 이 거사를 행하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제비 뽑는 시기가 1월 달인데 약 이제 10개월, 11개월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은 이 거사를 받을 날까지도 다 이제 받아 놓은 상태고, 이제 이 상황을 확정 짓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을 찾아가서 재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시여, 우리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민족이요, 왕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남겨놓으면 왕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되니까 이참에 싸그리 다 멸절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을 멸절시키는 데 들어가는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제 돈으로 왕의 금고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스웨로 왕이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면서 반지를 빼어가지고 그 하만에게 준 거예요. 왕의 반지를 뺀다라는 건 이제 왕의 직접적인 명령과도 같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었기에, 하만은 왕의 권력을 얻고, 그리고 유다 민족 멸절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가능성을 다 이제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킵니다.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멸절하는 내용들을 쓰게 만들어요. 그 조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3장 13절인데요. 우리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까 거사를 진행하는 날이 제가 11개월 잘못 말했습니다. 12월 달 아달월인데요. 자, 이제 12월 달에 큰 거사를 치를 날들을 앞에 두고 그 조서 내용이 다 멸절해라, 다 죽이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라, 은 1만 달란트를 또 충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조서 내용을 본 모르드게의 반응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만 같은 사람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참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때 우리의 인생에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모르드게의 반응이 공개적으로 먼저 옷을 찢어요. 통제 불가능한 고통, 아픔,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지금 상황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었죠. 그러니 지금이 유다 멸절이라는 상태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상황을 이 굵은 베옷을 통해서 나타내었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이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가 재인데 이 재를 버리죠. 그러니까 재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재를 머리 위에 뿌리는 행위는 이제 나는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궁궐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유다인들도 이 모르드게에 함께 또 마음을 합해요.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절박함 속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도는 어쩌면 진짜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기도는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그 기도,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가식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쉴 정도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내 마음 깊은 심중에서부터 나오는 절박한 그 기도, 여러분 언제 이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지금 그 상태였어요. 자기의 목숨이 이제 곧 11개월 후에 완전히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그들은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축복 속에 간절함,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아직도 믿는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사용한다는 거 정말 7, 80년, 60년대에 비교한다면 참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절박함이 성도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야, 요즘 너 좀 편한 것 같다. 너 요즘 좀 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만드세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아본 적이 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다른 민족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관대한 정책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도 적절하게 하나님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또 성실했던 사람이고 영특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또 중상층 이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땅에서도 살만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부는 돌아갔지만 페르시아에서 눌려 앉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리워하던 뜨거운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던, 그러면서 지금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이 민족이 몰살시키려고 달려드니 메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간혹 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님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여전도사님으로 사역 한 38년 사역하시다가 교회를 한 4군데, 5군데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럼 교육자 자녀들은 이사가 어쩌면 참 많게는 10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그때마다 참 아이들, 또래들, 문화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죠. 그런데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디로 갈지 신문에 막 기재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그 다음 연결되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연결이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어머니의 선택은 늘 팔복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팔복산 기도원은 없어졌는데 그 예전에 어머니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갔던 산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을 잡고 가요. 교회에다가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하겠다고. 그럼 저도 또 누나도 같이 따라가요. 그럼 저와 누나는 어린아이니까 뭐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 잡으러 가고 메뚜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밤새도록 한 100명이 들어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바위 밑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절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다음 임지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확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경산중앙교회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앞으로 가게 될 그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을 좀 보여주셨나 봐요. 그 교회에 자갈밭이 그 마당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이 그 길에 펼쳐져서 맞이하는 그런 걸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서 그 경산중앙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갔는데요. 야, 자갈밭이 그 교회 앞마당에 깔려 있고 사람들은 또 뭐 장로님들도 많고 우리를 반겨주는 그 나무처럼 그런 메타 화여 같은 이 나무들이 칠비하게 늘어져 있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절박함은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고 간절함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성도의 특권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에 사역지를 옮길 때 혹은 결정할 때 문제의 큰 상황 앞에 처할 때 그 어머니의 절박함이 오늘 내게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됨을 저는 잊지 않고 그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은 오늘 당장 자신의 민족이 멸절되느냐 생사를 오가는 큰 위기였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영적인 절박함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이 내용을 궁궐 안에서 살고 있던 에스더가 봅니다. 왜 오빠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손에 우리 오빠 갈아입을 옷 좀 갖다 주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고 도리어 에스더가 보냈던 신하에게 8절에 보니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든 상황을 이제 전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제서야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 오빠의 말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의 상태가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다시금
이 내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요,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왕을 만나겠다고 들어가면 즉시로 처형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왕에 대한 암살이 흔했기 때문에 이 왕의 허락 없이 안뜰로 들어오는 자는 암살자 혹은 암살자와 내통한 자로 간주가 되어 호위무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에스더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왕과 함께 만나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요? 30일. 이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해를 당하게 되면 지금 와스리 그 왕후처럼 첫 번째 폐위된 왕후처럼 자기도 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드에게 전한 거예요. 오빠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 그러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좀 시기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더 에스더의 사명을 깨우치도록 이렇게 말하지요.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도 함께 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요 지금 태도가 에스더야 너가 지금 유일한 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안달복달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의 말은 이런 거예요. 에스더야 너가 이 일에 앞장서서 왕에게 나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해준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또한 쓰임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너가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영적 비겁함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성도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은 사명을 이룰 때에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내가 품은 태신자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새생명전도 축제에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새생명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든 안 오든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왜 흠모해요? 영적인 그 존재들이
구원받는 일에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성도들이 받을 그 놀라운 복을 천사들이 보고도 흠모하고 그것을 나도 하고 싶은데 내게 허락된 역할이 아니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여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받는 복이 천사도 옆에서 볼 때 흠모할 만큼 너무 존귀하다라는 걸 찬양의 가사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 내용 알고 찬송하신 거죠? 예. 에스더는 5년 전에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400명이라는 경쟁자를 뚫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것은 에스더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 적도 있지만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했을까? 갑자기 물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감사, 사랑, 축복이 내게 흘러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은 나만 간직하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믿음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땅을 머리 숙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머리 숙여서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내게 있는 진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 넣어주신 그 은혜의 바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될 자들 손을 펼쳐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 우리를 통하여 나누라고 또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의 은혜를 좀 많이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게 해주시고 좀 선교 비전 센터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막연한 기도 같지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은퇴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있을 곳이 없대요. 정말로 일평생 자신의 삶을 대어놓고 복음 전파 사명에 힘썼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거할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구원의 소명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이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로 양성하는 교회가 비전이거든요. 그에 준하는 몸부림이 절박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을 이끌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나가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죠. 사명은 이루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사명을 이룰 때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그 사명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질책을 받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16절 어떤 결단을 합니까? 16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달라고, 나 혼자 이 상황 감당하지 못해요, 기도로 나를 좀 지원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아닙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세요 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자기는 왕후의 자리이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음을 그가 알기에 모든 민족들이 함께 마음 모으고 금식하며 이 일에 마음 써주기를 부탁하고 자기 또한 이 3일 동안 시녀들과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성도가 가진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다락방 안에서
혹은 긴급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함께 마음 모을 때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왕후라는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선택하고 이 모든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결단의 자리,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어떤 어감으로 들리세요? 1번,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맡기자라는 무기력한 순응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결과가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죽음조차도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신앙적 결단과 절대 의탁의 선언의 말로 들립니까? 에스더의 고백은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우리 민족 안 죽어, 이런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어놓겠다라는 결연한 순종의 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에스더가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내게 허락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질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 절박함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절박함의 끝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새롭게 만드시고, 기도의 문이 닫혔던 자에게 기도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게 만들고, 신앙의 온도가 식어있던 자에게 다시금 불씨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절박함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간절함이 내 삶에 또한 다가온 지가 오래였다면,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각성 또한 절박한 마음,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절절한 심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옛날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에서 내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뜻하는 대로 살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게요,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박함, 간절함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다면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참으로 향방 없이 나가고 있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의 끼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가정에, 교회에, 우리 심령에 절박함이 회복되어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성문, 거룩한 문을 열고 구원받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낙심한 자, 공고한 자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져 살 소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기대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기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쟁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땅의 것에 취하여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붙잡을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간절함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금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인생 다시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가 무겁고 두렵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절박함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어. 한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이 다락방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다시금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정말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두렵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절박함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고 모든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생명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며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신앙은 절박함의 끝에서 시작됨.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간절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저들의 모든 삶의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영역 속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다가오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현장 위에 또 계속되어지는 청소년 우리 생명 전도 축제 그 복음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